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작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비만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특히 아이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6년에 비만 퇴치 헌장을 채택하고 아동 대상 식품 광고 규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저염, 저당, 저지방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아 비만의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 비만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현상이란 바로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시기를 겪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춘기를 빨리 보냈으면 하는, 이 사춘기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이들의 성장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시기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너무 일찍 오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조숙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시기가 너무 빨리 찾아오게 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5,000명의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정도로 초대교회의 성장 속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과 근심거리로 다가올 정도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지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부끄러운 사건이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감추었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한 것인데 그 중에 불과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이 부부를 하루아침에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을 이 초대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빠른 성장의 모습보다 바른 성장을 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의 헌금을 감춘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방향이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믿음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덩달아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속도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도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성장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목에 걸고 다니는 사원증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장이라는 이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이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정체성에 맞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삽비라는 아름다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기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기록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 절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11조 잘 하시는 분들도 땅을 팔아서 11조를 하라 그러면은 머뭇거립니다. 그 정도로 내 땅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을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로 이 부분이 이들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내가 땅을 팔았다면 그 땅 판값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월급을 받았다면 그 월급 받은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액을 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악함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했던 말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문제였죠? 바로 내가 드린 헌금이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원하는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자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고서도 전부를 드린 것이라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사실을 삽비라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남편 아나니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한 사람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일하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아내들이 알고 계시다면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묵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을 남편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차라리 이 두 사람이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것은 땅을 판 값의 몇 분의 몇입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원과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멋진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떻게 다짐했겠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다짐하며 그렇게 부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름에서 나오는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정체성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체성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은 오로지 나는 빨리 성장하기면 되고 빨리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빠른 성장이 아닌 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감정인데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위험이라고 하는 팻말이 쓰여져 있는 걸 보시면은 그 위험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시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위험이라고 하는 경고를 해도 그것을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 무리하지 않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적용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신,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니,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보면서 3번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먼저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기록하죠. 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 상반절입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모습이었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최악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원하여 헌신해도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하는 악한 헌신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오늘도 바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반응이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두려움, 잊어버린 두려움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심할 정도로 큰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을 저렇게 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는데요. 죽이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도록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의 수위를 절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심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벌을 주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참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먼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무너져 있는 다른 모든 부분들도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의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날마다 정직해지시고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또 성령을 약속하셨고 초대교회를 엄청난 속도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빠른 성장의 속도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성장의 속도를 너무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정직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 헌신을 자신이 인정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 초대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억지로라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빠른 성장만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오늘도 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 바른 성장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바른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빨리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무언가 이루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빨리 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빠른 성장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얘들아, 너희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성장하는 거야. 나를 속이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바르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삶의 모습들이 항상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른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달성하려 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빠른 성장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른 성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빠른 성장 속에 갇혀서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인생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른 성장을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히 빠져들 수 있도록, 그 임재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그 목적에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상심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배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더 이상 오륜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교회, 이 지역 안에서 더 활발하고 가장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꼭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마지막 때에 뜻을 구별하여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제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 상심하고 낙심해 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빠져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립에 대한 하나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이 분립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립되어져서 이 지역에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한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송탄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현장에서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이 아이들의 심성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학원과 학교와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빠르게 무언가 이루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또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도 바른 성장을 추구하며 그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빠른 성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